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수행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택심,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택심인데 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굉장히 에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또 분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무분별 때문에 큰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차를 운전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달려서는 전혀 사고 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130km 이렇게 달리면서도 뭐 사고 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차는 올라타고 운전을 하고 나가면 사고의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내가 낼 수도 있지만은 또 전부 다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상대 잘못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를 타고 나섰다 죄송합니다. 일단 차를 타고 나섰다라는 것은 거의 사고 확률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확률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 몰고 나간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거의 사고 날 때까지는 사실은 사고가 안 난 것이지만은 나고 나서는 100% 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30km, 140km 달리는 사람들이 자기 이제 운동신경이나 또 자만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자기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택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내 같은 데서도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시내 안에서 달리는 것은 보통 30km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통해서 해보니까 30km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튀어들어도 혹시 부딪혀서 다치더라도 크게 다치는 않을 정도의 그 속도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을 속도다. 이제 이 정도는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50km를 보통 해놨는데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분별력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습관이 그 성정이 급하고 자기가 성정이 급한 줄도 모르고 자꾸 이제 그 속력을 갖다 줄이게만 해놨다라고 자꾸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냉정하게 그 자기를 갖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습관을 갖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주변에서 자꾸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젊어서 뭐 20대 술 마시고 그래서 계속 그 술을 갖다 마시고 담배를 갖다 피우고 그러면 60대 거의 몸이 거의 다 망가집니다. 거의 다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 이제 안 피우고 술 크게 안 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80, 90 살면서도 나이 들어가는 그 늙음이지 부서져서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약하면 그로 인해서 죽음도 불러오고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 정부를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좀 한심하다는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 사택력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서 국민이 대신 그 권력을 대리로 맡겨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본인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면요, 그런 사택력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할 때 굉장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비판 능력이라든지 또는 자각 능력이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것. 그렇게 허약하면 그건 혼미함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하고 고집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그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력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만큼 리더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행에도 사택력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세속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힘이라 그러는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힘과 또 인과로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요 설계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지붕이 전체 몇 톤 정도 지붕이 되고 이 나무와 석가래와 보가 힘을 서로 나눌 때 이 지붕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집을 지붕 전체를 갖다 받들고 있을 수 있는가를 전부 다 하중 계산을 다 합니다. 하중 계산을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집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스스로 사택력이라는 것을 갖다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수행도 전부 다 거짓 수행이 되기가 아주 반드시 거짓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택력이 망가지는 것은 정견, 바른 견해가 있지 않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모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이 사택력을, 이제 이게 사택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정견이고 바른 알아차림이고 분별지입니다. 부처님 법과 법 아님을 갖다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나를 갖다가 더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이게 나를 갖다 더 편안하게 할 방법인지, 이런 것을 갖다 구분하는 그 내용이죠. 요런 것을 갖다 이제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갑자기 깨달아버리면 다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학교를 하나도 다니지 않고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박사학위를 뭐 논문을 이상하게 하나 썼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사택력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제 거기서 얘기한 것은 거의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 이게 지금 요런 마장이 일어나기 쉽고, 그런 마장이 결국은 우리를 갖다 길을 갖다 앞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해 나가는데, 수행이 점점 수행이 되어져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장애가 왔을 때 그것을 갖다 수습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닦을 숫자, 그 습관 습자, 그 다음에 힘력자, 내가 수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우리가 아주 가벼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수습력이 있냐 없냐. 이를테면 내가 무슨 시계를 하나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서 다시 조립을 하려는데 조립이 안 된단 말이죠. 조립이 안 되면 그건 수습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를 고치려고 풀었는데 자동차를 이를테면 무슨 바퀴에 나사를 하나 안 박았다. 그 수습력이 이제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고통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저번 시간은 사택력이고 구분할 수 있는 힘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습관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수습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지예요. 이건 전부 다 지혜 지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속지예요. 이게 세속에 사는 세속의 내용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요, 일단 수습을 못합니다. 거기에 현혹되기가 쉽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뭐 우리 이제 출가의 얘기니까, 어려서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어려서 출가를 해놓으면 세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수승해가지고 전생부터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업을 갖다 이렇게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냥 안 좋은 조건으로 출가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자꾸 이제 세속에 대해서 연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생활을 끊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세속적인 생활을 갖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을 갖다 자꾸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동진 출가가 그 정말 전생에 좋은 그런 그 습기가 있어서 그 출가를 하면 매우 동진 출가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한 사람들은요, 출가를 한 사람들은 세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 또 연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벗어나질 잘 못해요. 벗어나질 못하고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나가죠. 이거 우리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하엄사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때 출가했을 때 거기에 그 출가한 동자들이 13명이었나? 13명인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한 사람도 절에 없거든요. 절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게 수선 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안 되는구나. 자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제 왜 자꾸 세속적인 생활을 자꾸 이제 그걸 여러분은 세속에 사니까 놓지를 못하니까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가정적 애착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속적으로 고통이 오는 이 부분을 갖다 수습이 잘 안 돼요. 정진을 한다고 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속의 업이 하나 또 줄어들지를 않아요. 수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속지라는 게 뭐냐면 세속의 생활로서는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는 욕망적 추구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절대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를 하지 않죠. 추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사타 장자 같은 이도 이 생에 아라한가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세속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세속 지에 대한 생각은 그냥 완전히 다 싫어요. 세속적으로 권력을 갖는다든지 돈을 많이 갖고서 떵떵거리다든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 고통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도들이나 여기에 제가자들이나 또 출가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못 버리면서 출가를 한다라는 것은 참 그게 어려워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김장하 선생이 출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게 세속지가 돈이라는 게 똥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정의할 수 있었는지. 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세속적인 것은. 그러니까 돈을 똥이다라고 해버리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권력도 살 수 있었고 무슨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또 그런 것을 안 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세속주의에 대한 상당한 깊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습력 가운데 세속지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내가 이게 고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안 하죠. 그냥 내가 명분상 체면상 어떻게 조금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소뚜껑이 달구어져 있을 때 손으로 모르고 짚었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뜨거운 줄 알면 그 소뚜껑을 갖다 누가 끌어다가 손을 갖다 대려고 그래도 내가 안 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세속의 마음에 그 세속적인 그 욕망에 마음을 갖다 끌리게 다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내가 억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세속지가 우선, 그러니까 내가 수습력이, 그걸 갖다 수습할 수 있는 수습력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를 하면서 무슨 정지를 한다고 백갈배를 백날 해보시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내가 세속적인 세속지를 갖다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 세속적인 욕망이나 탐진치에서 오는 즐거움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뒤에 올 고통도 같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습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세속이 귀찮으니까 출가를 해서 그 절에 들어가서 살까 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그게 거기에 대한 이게 이제 염리심이라 그래요. 그쪽 그 세속적인 생활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주 싫은 생각이 나고 더러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다 수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집에 불이 다 나가지고 불이 붙어 있는데 아이고 그게 그 성냥통 하나를 갖다 치울 걸 막 그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서 참 어떤 때는 참 진짜 좀 말하기가 민망스러운 때도 있어도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자꾸 꺼졌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법지예요. 법자 지혜지자. 법법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달라이라마에게 가서 법문을 들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꼭 이제 법문을 갖다 그 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사제 법문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내가 가서 법문을 들으면서 항상 존자님이 기초적으로 사제 법문을 계속 하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사제 법문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요게 그 법지이기 때문에 수습력에 있어서 우선 그 세속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그 고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세속지 첫 번째고 수습력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의 지인데 이 법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사제법문이에요. 사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제라는 것은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진실이에요. 네 가지 진실. 이 세상은 전부 다 육도 윤회하는 것이 고다라고 생사를 계속 반복하니까 생로병사를 계속 반복하고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상 세계 지옥 세계도 전부 다 생사의 반복이 고통이거든요. 생로병사를 갖다 그거는 동물도 하고 거기에 더 추가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도 동물도 하고 사람도 하고 천상의 신들도 하고 생로병사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로병사의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업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도 138억 년 전에 그 폭발을 해서 그게 전부 다 입자들이 그 서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면서 이제 우주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뭉쳐졌다라는 의미예요. 지구도 뭉쳐져서 발생한 거죠. 처음에 이제 수소와 헬륨가스에 의해서 처음에 별이 형성이 되다가 그게 폭발하면서 다시 물질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뭉쳐진 거죠. 오온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은 뭉쳐졌다는 것이에요. 그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그 사성제에서는 집이라 그래요. 모일 집자 집이라 그러죠. 모이면서, 요즘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뭉쳐진 것을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도 인간의 그 발생하면서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인간을 갖다 형성하죠. 그게 소우주의 형식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모이면서 고가 발생했다. 고의 원인은 뭐냐면 모인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원인은 뭐냐면 물질의 중력 때문에 모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멸제, 그러면 고가 발생했는데 고를 없애는 경계가 올 수 있는가는 올 수 있다. 니르바나죠. 그러면 이제 니르바나는 어떤 것으로 오는가? 그건 고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의해서 온다. 그건 도제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환자가 아파할 때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것이고, 알려고 해서 의사가 원인을 발견하면 그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고진멸도죠. 고진멸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 고진멸도에서 팔정도가 나오고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나오고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되거든요. 되니까 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다 수습할 수 있는 힘은 사성제를 정확하게 아는 힘이에요. 그 의사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원인이 뭐냐? 병이 왔는데 병의 원인이 뭐냐? 그걸 없앨 수 있느냐?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의사는 철저하게 알므로써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죠. 부처님께서 이 고를 없앨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고를 갖다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절에서 어디에 뭐 기도를 하면 약사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면 낫는다라든지, 또는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주가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성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배대를 쳐보면 전혀 안 돼요.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이 장티푸스가 걸려도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니까 주신 거라. 그러면 병이 생긴 것도 창조주가 주신 것이고, 또 병의 원인도 창조주가 주신 것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도 창조주 뜻대로고,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창조주 알았을 거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무당이나 지금 그 창조론자들이나 거의 같은 얘기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안에서도 아이고 아프다네, 부처님에게 가서 빌면 낫는다네, 그 얘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죠.
그 사람은 뭐가 안 돼서 수습이 안 되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의사가 병 원인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병 원인도 모르고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도 모르고 약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반드시 사성제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나서 구속되고 뭐 벌금 물고 운전면허증 뺏기고 했다. 원인이 뭐냐? 그런 사회적 힘든 일을 당했는데 원인이 뭐냐? 술 먹어서 그랬다. 그러면 술을 안 먹어야 그 고통이 해소가 되지. 술을 먹는 한은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부처님만큼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한 게 없어요. 한국 불교가 이걸 하나도 안 믿어요. 사기치고 앉았어요. 안 믿어요. 신도들은 복 비는데 여기에 사성제가, 복 비는데 사성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알고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한해서 우리를 갖다 진단할 필요가 있다. 사성제를 기본 베이스를 깔아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수습이 되지지. 천일 기도를 하고 뭐 3천일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이 너무 안 유통이 되는 거야. 너무 유통이 안 되는 거야. 맨날 귀신 푸닥거리자 하는 생각 외에는 별로 하질 않으니까 그게 지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부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사유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종류할 때 유지예요. 유지. 유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중생계가 사람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크게 나누어서 육도라는 것은 6갈래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뭐 또 인간 이렇게 돼 있지만은도 사람도 많이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동물도 60만 종인가 얼마 된다 그러죠. 동물도 뭐 이번에 미국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UFO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써 오래전에 미확인 비행 물체를 갖다가 그 UFO를 갖다가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 그와 똑같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역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아니고 지구에는 없는 생명체 조직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소련인가 중령이 전직 소련 중령이 나와서 자기가 작전했던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생들이 크게 나누어서 6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 6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냥 6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가 아니고 그 지옥이면 지옥, 악이면 악이, 축생이면 축생, 그들이 갖고 있는 업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이런 것을 갖다 사실은 세밀히 알 수 있어야 거기에 윤회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수습이 된다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럴 때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천상이나 수라에 태어나서는 그게 성불이 불가능하거든. 공부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느냐 하면 그냥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언제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고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도에는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얘기는 사막도의 육도윤회에 관한 얘기와 거기에서 육도윤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지옥이면 지옥, 인간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거기서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이 구사론이에요.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데서 상당히 안에 세밀하게 얘기를 다 해놨어요. 왜 이게 유지를 가져야 되느냐면, 그런 정확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업을 갖다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수습력을 갖기 위해서 유지를 갖는 것이, 육도윤회의 내용들을 갖다 잘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성제에 있어서 그 앞에 사성제를 갖다가 법지에서 잘 아는 것은 사성제 원리를 갖다 잘 아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사성제 가운데서 네 번째 고지, 그래서 고통 고자, 알지자.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져야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요. 돈이 이제 없을 때,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옥이 아주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옥에는 다시는 가지 않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아기가 어떤 고통을 갖다 겪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알 때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고통을 갖다 겪는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마치 우리가 이런 거, 그 경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발이 어디 무슨 틈새기에 딱 끼어가지고 발목이 빠지지 않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당시 때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쳤어요. 짐승이 올가미에 걸렸어요. 거기에서 짐승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이것을 다 겪기 때문에 그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한다고. 지금 우리는 이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만 그때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갖지, 그걸 정확하게 평소에 자기가 관찰하면서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대단히 마침내는 고통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이 병이 나면 얼른 병원으로 쫓아가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 죽음의 고통은 병의 수백 배, 수천 배 되지만은 지금 내가 당장 살아있으니까 그걸 벗어날 생각을 갖다 갖지를 않는 겁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을 갖다 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고에 대한 자각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전 세계에서 출가를 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걸 갖다 수행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지금 티베트 같은데, 저 히말라야 산악 지역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이런데 아주 기한이 발도심한다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것이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듯이,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미국처럼 해볼 때까지 다 해보니까 되는 게 없고, 감각적으로 아무리 즐기면서 살아봐도 망가지는 건 뺏기고 마침내는 고통밖에 오는 것이 없더라. 감각적으로 되게 심각해 가면 제일 감각적으로 환희심을 느낄 때가 마약하는 거거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미국도 지금 아주 머리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맞지 않구나. 결코 행복해질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다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게 좀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발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굶고 있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지어놓고 따뜻한 방에서 사니까 공부할 생각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이제 옛날 못 먹고 살 때처럼 빌로 다니지도 않고요. 아마 기독교도 앞으로 큰일 났어요. 빌로 다니지도 않아요. 이제는 서서히.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해요. 이제는 돈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저 집 잘 아파트 100평짜리가 천국이에요. 저 행복의 티켓이 통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심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진옥스님이 목에 피가 터져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도 막 그렇겠거니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내가 두 가지 비유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말이고, 뭐냐면 개 등에 소금 헛기라고 그러네. 그 개를 갖다 잡아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 미꾸라지 등에는 소금을 흩어놓으면 다 죽지만은 개 등에다 소금을 흩어놓으면 개는 등에다 소금 흩어놓으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게 하나는 진옥 스님이 쓴 말인데, 돌산 무술목의 몽돌에다가 그 움튀기를 바르고, 뭐 어디 그 연예 프로에 보니까 누군가 그 사람은 돌을 키우더만요. 돌을 물 줘가면서 이원인가 뭐 김원인가 그 사람 돌을 키우더만요. 돌을 물 줘가면서 키워. 돌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돌을, 야 이게 참 진짜 돌을 이게 um이 나올까? 돌산 몽돌에다가 물을 아무리 줘도 절대 싹이 안 틀 거니까. 이게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게 염리심이에요.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지금은 대충 뭐 이빨 아프면 뭐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뭐 가서 고쳐버리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뭐 어지간하면 속병들도 좀 수술하고 뭐 다 낫고, 그래서 한 90이나 돼서 뭐 이제 죽으니까 뭐 이게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진이라는 것은, 대성의 정진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위하겠다는 생각이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진은요, 내가 육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발심 수행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놨죠. 배실이 여병이라도 절하는 무릎이 뭐 얼음 같더라도 뭐 불의 생각을 갖다 불을 구하지 않고, 따뜻함을 구하지 않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배고픔이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무구식념이라 그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고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들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 발심을 해서 내가 승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 정신 자세가 희박해진 것은 뭐 경제 발전과 상당히 영향이 그 관계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 7,000불, 8,000불 이렇게 넘어서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거 그렇게 한다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픈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좀 많이 됐지만은도,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집지입니다. 집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 윤회해서 지옥으로 가서 윤회하게 하고, 악의로 윤회하게 하고, 인간으로 윤회하게 하고 하는 이 윤회를 하게 하는 그 모임의 원천적인 까르마, 힘.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이 우주가 빅뱅해서 폭발해서 한 30억 년이 지나면서 입자와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고, 그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그게 그 물질이 중력을 가지면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게
이 자꾸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그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안에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크게 폭발한다고요. 폭발하면서 지금 태양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 큰 별들도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폭발하는 그 열과 압력 이런 것에 의해서 물질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면서 그게 중력을 가지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이 모이면서 철이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중심부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자기장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람도 그 까르마의 업이 생명체도 까르마의 업이 우리를 갖다 계속 유전케 한다는 것을 갖다 잘 아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윤회하는 것을 잘 알면 윤회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수습할 수 있는 힘. 근데 대부분이 우리의 윤회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알을 고집하면서 계속 반복된 힘의 에너지예요. 반복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한 시속 100km 달리다 브레이크 밟으면 그게 뭐 한 80m 정도 밀리면서 밟는 순간 한 80m 밀리면서 밀리는 힘 그게 그 힘이 가속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다음 생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또 하나의 생명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선업, 악업, 까르마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지에 모일 수 있는 힘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걸 해체시키는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수습력이라는데 보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윤회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이 될 때도 아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지를 잘 아는 것도 이제 수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계속 윤회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멸지입니다. 멸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한국이나 이게 이제 수행력이 낮은 데들은 특히 이제 수행을 잘 모르는 데는 정말 깨달음을 이루어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무아가 된 상태가 있다라는 이것 자체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반드시 이 경계가 사실은 옵니다. 이 경계가 없다 그러면 불교를 할 필요가 없죠. 의사가 제일 어려운 환자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환자일 겁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약도 없고 수술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니르바나예요. 그 니르바나 이게 이제 무아가 되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계가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도지죠. 그건 이제 나는 그
한의원에도 가면 그렇고, 이제 양의원에도 가면 처방전을 요즘에는 컴퓨터에다 토닥토닥 다 치더만요.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우리 옛날에 가보면 종이에다가 양이들은 영어로 쓰고, 근데 양이나 한이나 둘 다 한국말로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요즘에는 보니까 그 양이들은 한국말로 쓰더만. 그런데 한문으로 컴퓨터 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제 다 그 한국말로 써가 처방전을 써서 처방전 준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정 몇 미리그램 어쩌고 저쩌고 다 써놨더만. 부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그 방법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습력이 생기죠. 수습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에 방법이 처방전이었고 약이었고 처방전이었고 수술 방법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건 의사가 이 사람 말하는 의사가 되겠죠. 필요치도 않은 의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이제 부처님께서 쭉 말씀해 놓으신 수행하는 방법론, 이를테면 소승에서는 그게 이제 8정도예요. 가장 기본이 8정도입니다. 8가지 방법론이죠. 법문 들으면서도 하여튼 산만해가지고 복잡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러시네. 그래서 그 7번째는 도지라 그래서 내가 방법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지금 거의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도 전부 이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지금 어떤 병원의 의사에게 내가 갔어요. 가니까 의사가 진찰을 하지도 않고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요, 이 병원 구설하시오 그랬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절들은 신도들이 갔을 때 수술해야 나을 병을 우리 병원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약을 갖다가 100만원짜리를 주사를 하나 맞고 가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약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 병과 아무 연관이 없는 약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절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번뇌를 떠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도들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위를 갖다 한 80% 절제를 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죠.
마음도 정신도 맹금이 오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암 수술하는데 대번에 어디에서 쪽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어디 기도원에서 여러 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피를 입어서 약을 만들었는데, 위암 수술을 안 하고 이걸 먹었어도 나았었는데, 위암 수술 했어도 이걸 먹어야 뒤에 재발이 안 된다고. 그건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니까 가서 항암 잘 하고 의사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내 얘기는 귀에 전혀 안 들리고 가서 그 한 병당 120만 원인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빨리 나으려고, 그것도 그 한 병을 하루쯤 나눠서 먹으라 그랬는데, 조금씩 먹으라 그랬는데, 한 병을 다 마신 게 아니고, 헌 게 아니고, 2병, 3병을 한꺼번에 마셔가지고, 위 터져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저는요, 법정 스님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공감을 했는데, 유튜브에 그 얘기가 짤로 올라져 있더라고요. 법정 스님 말씀이 굉장히 경고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양반은 점잖게 얘기를 했죠. 절이 있기 전에 옛날 스승들은 법이 있었다고. 절에 다니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아무 생각도 없고 자각하는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절에 와서 공부를 생각을 해라. 절은 전부 다 수행했던 공부하는 곳이에요. 병원이 전부 다 병 고치는 곳이지. 아이고, 의료법 위반으로 병 고치는 짓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병원 면허 다 취소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절들 허가제로 하고 면허제로 하고 취소 안 될 절과 진짜 허가 취소할 절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대웅전을 갖다 대웅전 그렇게 써놨지만 그걸 법당이라 그래요. 왜? 법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법이 부처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은 복이 돌아온다 해서 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스님들이 세속적으로 제가자들이 살더라도 복 지어서 복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축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가. 전에 사이비 교주 이장님이가,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저 휴거해서 하늘로 언제 올라간다고, 말세가 되면 올라간다고, 몇 월 며칠 몇 시 뭐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밤중에 벙벙 뛰고 경찰들이 밑에 에어매트 깔아놓고 떨어져 죽을까 싶어서 경찰들은 뭐 그런 거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한 몇 명 떨어져 죽어보면 아닌 걸 알 건데. 요런 얘기하면 또 생명 비하했다고 뭐라 그러나. 그래, 그 세금 비싸게 내놓으니까 이제 그런 데다 쓰고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재표 들어갔잖아요. 그래, 조사를 하니까 지는 휴가가 돼서 하늘 올라갈 걸 안 믿었대, 지는. 그럼 뭐야, 그거? 사기친 거지. 그럼 우리는 목탁 서지 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성녀가 있나? 안 믿고 해줬으면 사기고요.
믿고 해줬으면 미신이에요. 싹싹 빌면 되겠다고 하면 변호사 법의가 아니고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준 것은 전부 세상은 이런 것이고 고를 계속 불러오는 것이고 그걸 극복하는 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편안함이 오고 이런 것을 설명했지 다른 것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잘 안 믿어. 들으려고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8번째는 타심지예요. 타심지예요. 이게 타심지는 잘못 알면 이제 그 나무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 타심지는 그냥 저 옛날에 누구지 고려 말인가 뭐 신돈이처럼 뭐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중생의 고통을 안다고 말이에요. 중생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힘듦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수습력이 생긴다고요. 부처님은요, 꼬드기는 말 한마디도 안 해놨어요. 사실이 아닌데 꼬드기는 말을 해놨다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야. 창조가 되어지고 창조주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을 나는 100% 안 믿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믿으라는 것은 되는 것을 믿으라 그러지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9번째는 진지예요. 다할 진짜. 다할 진짜. 반야신경에 뭐지? 에? 그 반야신경 뒤에 가면 진짜 다할 진짜. 진짜가 하나, 다할 진짜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문장인지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진장 할 때 진짜예요. 예, 다 한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진지는 번뇌가 다 하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번뇌가 다 했을 때는 자기가 번뇌가 다 했다는 것을 알아요. 요것을 스승들이 왜 주냐면 요 경계를 알기 때문에 이 번뇌가 다한 이 경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걸 안 믿으면 믿게 해 주시는 거고. 스승들 행계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스승들은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땅속으로 그냥 푹 꺼져서 어디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축지법을 써서 휙 산을 넘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승들은 아는 것이 번뇌가 다해서 지금 이 삶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삶을 갖다가 어디 따로 가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디 딴 공간이 있어서 그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반야신경을 한 3번을 외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끝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제 용수보살의 그 팔불중도를 갖다 이제 쭉 생각을 했죠. 그래, 아가 있어서 내가 저 불화만천으로부터 왔다면 온 게 있고 또 죽고 난 뒤 가겠지만은 또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고 또 이게 다 하면 가겠지만은 이거는 성냥불 다시 한번 줘봐. 성냥 그거 있어? 이것은 불이 어디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불이 어디서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인연이 되니까 이어서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발생했다가 인연이 닿으면 꺼진 것인데 오고 감이 없죠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몸이 다 했다 그러면 내 이 몸이 어디서 특별히 온 것이 없어요. 이 안에 진옥이라는 어떤 자성도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 흩어지면 요렇게 온 곳이 따로 없고 이게 요렇게 했다 갈 곳도 따로 없어요. 이게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연이 다 해서 흩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 진옥스님이 극락세계에 갔다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이것이 발생했지만은 발생한 것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이 현상일 뿐이지 나고 죽는 것도 따로 없단 말이에요. 오고 갈 것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태와 이 불이 일어난 상태가 앞에 거고 뒤에 거고 그러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면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불일불이에요. 이게 더럽고 이게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불구부정이에요. 이거는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아가 있어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지랄하고 앉았으면 불법 싹 다 망가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교도들이에요. 가고 올 게 없어요. 지독스님이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도 아이 죽어서 이제 어디 갔나 보네. 가긴 어딜 가?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우주 시간에 비하면요. 우주에 138억 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순간만큼 인간이 불꽃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시간이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무슨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가고 올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성지자를 갖다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는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좋아, 뭐 오늘 한 얘기는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다 했다라는, 이 번뇌가 다 했다라는, 내가 아가 사라져서 내가 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죽은 뒤에 뭐 무도를 하나 해주고 뭐 어디 저 뭐 49제를 지내면서 저 극락세계하고, 나는 내가 기도해 줄 뿐이고, 윤회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좋은 곳으로 나라는 얘기지, 번뇌가 다한 상태에서는 그 의미 없어요. 그게 진지예요. 번뇌가 다 한 것을 아는 지예요. 이 반야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도송이에요. 부처님의 오도송이에요.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는 오도송이에요. 온이 우리 몸이 모인 것이 그냥 성냥개비 하나에 불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 난 것이야. 이거 뭐, 이 성냥, 이거 뭐 유황, 요거 성냥개비, 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참 자유로워져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마지막으로 무생지예요. 무생법인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사제를 잘 법대로 수행해서 이미 대열반을 이뤄서 나고 죽는 것이 다 사라진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해요. 무생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이 한 시간을 잠깐 앉더라도 탁 자복 위에 앉아서 부처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이게 번뇌가 다 떨어진 건, 욕심이 다 떨어진 것을 얘기하거든.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자꾸 크게 가져야 돼요. 그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자꾸 이제 다른 걸 들으면서 또 연결시키면 그게 좀 더 지적인 능력이 확대되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듣고서 정진하고 욕심 나아가는, 이게 결국은 이게 무슨 부처가 된다고 해서 뭐 콧구멍이 4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고 해서 몸뚱아리가 뭐 200년, 300년을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교나 바라문들은 그런 걸 추구를 했지만은, 그 죽은 뒤에라도 어디 간다라고 자꾸 얘기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죽은 뒤에 오고 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생과 사도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말도 번뇌가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49세 때 극락에 가라고 하는 얘기는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 내가 그 일을 하지만도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작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요. 나이 들면 더 장점도 많아요. 노욕만 없으면요, 혼미한 좀 있지만은도 노욕만 없으면 그 욕심을 놓기가 더 쉬워요. 안 놀라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이지, 욕심 놓기가 더 쉬워요. 끝냅시다. 질문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열 번째 바람일을 할 겁니다. 열 번째 바람일, 이제, 이게 지금 9번째 바람일, 역바람일이거든요. 이제 그 열 번째 바람일은, 열 번째 바람일은 여러분도 기에, 면봉 가지고 기이지 다 쳐내고 오십시오. 나도 막 그냥 좀 형편없는 말을 좀 할 거니까, 형편없는 말을 갖다 내가 조금 이제 할 모양이니까 좀 기이지 이렇게 잘 쑤시고, 눈물도 인공 눈물도 하나 넣고서 이제 안경도 좀 끼고 그렇게 나와서 눈 부릅뜨고 좀 들으십시오. 그냥 내가 부처님 깨닫고 나서 횡설수설 하듯이 나도 횡설수설 좀 해볼 거니까, 역지바람이라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청도 잘 하고 나오십시오. 예, 끝내죠.